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오늘 잠잠하라 마지막 시간 결론의 말씀을 하기 전에 다섯 번째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서 참을성 있게 또 부드럽게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오늘 4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책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무서운 진노하시는 모습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타이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지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크게 나무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성난, 대노한 모습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과 소심함을 책망할 법도 하신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두 가지의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또한 우리가 이 땅 안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태도와 거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대노하신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대노하시고 그들에게 쟁론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와 긍휼로 사랑으로 제자들을 대하셨던 모습이 펼쳐집니다. 주님은 큰 인내와 깊은 긍휼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너무나도 더디게 늦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예수님만큼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선생님도 없을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제 말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여러분 되게 답답해하는 거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답해하는 거. 자녀들을 이렇게 뭘 시켰는데 어른들이 볼 때, 아버지 엄마가 볼 때 답답해.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서 그러한 부모들의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답답한 마음들을 아마 많이 가지면서 자녀들을 키울 겁니다. 저도 우리 두 애들 키우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답답해. 왜 저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안 할까? 사실은요, 우리도 그 나이 때에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능숙해지고, 조금 더 머리가 커지고, 조금 더 보는 해안의 눈이 있어서 그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한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과 45절에 그 비밀을 설명해 줍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더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18장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것을, 비밀을 아는 것도 두려워했고, 또 성경은 그것을 감추어졌다라고, 그들에게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고난의 길을 만류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시냐고.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 아주 분기가 탱천해서 예수님에게 대항하고 있는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되게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길을 하러 오셨는데 이거를 가장 먼저 막은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외친 말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하지 않습니까? 수제자인데 갑자기 사단이 된 거야. 그런데 새 번역을 제가 읽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러 오셨는지를 제자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혀 걸맞지 않는 생각과 행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은 자기들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냐고 서로 언성을 높이기까지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쟁론, 서로 언성이 커졌다는 거죠. 자신들이 목격한 기적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해졌어. 기적이 계속 반복될 때 당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어떤 제자는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마을을 태워야 된다고까지, 그런 기적을 행해달라고 요구까지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마치 예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자기들이 요구만 하면 그냥 다 해 주실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등에 업고 기고만장해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딴 것으로, 딴 시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것을 얻기 위함이야 라고, 자기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함이야 라고. 여러분, 근데요,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시를 할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자기가 바라봤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을 때 언제든지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리입니다. 제자 중에 가장 낫다고 하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잠만 쿨쿨 잡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그들은 버립니다.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내가 주님 따라간다고 했던데 3번씩이나 그 종의 여인들 통해서 여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불신앙과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제자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만져야만 믿겠다고 하는 도마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난 못 믿겠어. 내가 예수님의 그 정이 뚫고 지나간 손을 만져보고 그 허리에 창이 뚫려간 그 자리를 만져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믿겠냐.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믿음입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디 믿어. 더디. 아는데 지금 말고 추후에 한번 따라갈래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공생의 내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태도를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변함없는 동정과 변함없는 긍휼과 변함이 없는 친절과 부드러움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대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정말 답답한 그 제자들이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동정, sympathize, 긍휼, 친절, 부드러움, 인내, 오래 참음, 사랑으로 그 영혼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처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향해서 다른 존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할 겁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러한 은혜, 부드러움, 인내, 오래 참음과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받는 사람은요, 알게 돼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주님은 이러한 아둔한 제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들을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비겁하다고 소심하다고 그들을 영영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가르치시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 안 되더라도 언젠간 될 거야 라고 하면 포기하지 않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언젠간 눈이 열릴 거야 라고 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면 자녀들이 언젠가 커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이해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 같았으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저거 했을 텐데 우리 엄마는 화내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우리 엄마가 주님 닮아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날 걔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여러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의 유모처럼 기다리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부활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날 볼 거야. 다시 예수님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수제자 베드로 숯불 가운데서 배신했던 그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르시죠. 네가 나 사랑해? 라고. 그 얘기를 3번 물으시는 주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3번 부르시는 주님. 예수님도 되게 위트가 많으신 것 같아요. 3번을 불러요.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염치가 저거 했는지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염치가 없으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을 먹이래. 사명을 줬어. 사명. 너무나도 더디 믿고 깨닫지도 않는 배신했던 그 제자들에게 양을 맡겨. 양을 맡겨.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지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로운 약속을 또 하나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때늦게 뒤늦게 주님의 이 십자가의 그 부활,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시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그 받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디 믿었지만 제대로 알고 난 다음부터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의 자리에 이르러요. 거기에 가장 많이 힘썼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쫓아올 때마다 그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힘쓰다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방식을 주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주님을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이게 주님이었다고.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나는 이분을 믿습니다. 나는 이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66장 13절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끝까지 목자가 양을 책임지는 것처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 강한 지체뿐 아니라 가장 약한 지체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성경의 말씀을 계속 찾아보면 주님에 대한 비밀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은 때때로 사랑으로 훈계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귀는 결코 주님의 손에 이 신자를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연약하고 단점이 많다고 해서 결코 내어 쫓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을 발견했다고 해서 아내를 내어 쫓는 남편이 어디 있겠으며 아이가 약하고 어리다고 무지하다고 해서 아이를 팽개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불경건하고 불쌍한 죄인이라고 해서 주님이 내어 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허물을 덮고 타락으로부터 회복시키고 연약하지만 은혜 안에 거하도록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덮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입히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거몽되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허물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죄성을 가진 인성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누이 때문에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살리려고 했던 비겁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다 허물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허물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얼마나 존귀하게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그들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진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그 겨자씨 같이 너무나도 더디 믿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자라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그 제자들을 칭찬하시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이제 가까웠다라는 걸 전 느낍니다. 여러분 말세 때 나타나는 그것이 뭐죠? 기근, 지진, 전염병. 자,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것만 봐도 코로나, 전염병, 지금 폭풍우, 지진,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종말의 시대의 사인들이 점점 많은 것들이 갖추어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를 지금 성경이 조명하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를 지금 겪으면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무디어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면, 성경을 갖다 대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목도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스탠바이,
스탠바이에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오늘도 본문 가운데 폭풍 가운데 주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얘기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다른 거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믿음에. 그들이 가졌던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걸 조금 더 얘기하면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위대함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많은 허물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히브리서 11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이후로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기록되고 있어. 생명책에. 여기 앉아있는 장성호 선생님 있나, 저 지광민 집사님 있나, 권보라 집사님 있나, 여기 최정훈이나 이경아 씨나, 여기 박혜민 집사님 있나, 우리 송인성 집사님, 여기 아이들 다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 믿음의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이 그걸 들춰보게 될 겁니다. 다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세지 말에 이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이 들춰보실 겁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냐? 정말 이 시대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나?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세상을 거꾸로 뒤집는 믿음의 그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5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섬긴다고 어려움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 믿음의 성도들이 다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다고. 또 하나, 주님은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 된다는 것. 또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신자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신자, 그 성도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모든 능력과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주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인내와 애정과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것. 끝까지 주님이 기다리시고 참고 가르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요,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애정을 갖고 더 잘 될 거라고 등 뒤에서 기도해 주고. 저는 목사로 살면서 그거구나.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면 저들을 대할 때 내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모습을 행한다면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 것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 거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 속에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그 모습이 동일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있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 만났다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그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고 사랑의 자취를 남기고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아름다운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